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신부단장케 하기 위해 시온 교회에 알려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 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못하고 또 시험을 본 후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놀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 갔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하지 못한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시험을 본 후에 떨어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비싼 과외까지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후자라면 왜 그런 것입니까? 밝고 행복한 미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고난을 감수했는데 영원한 천국, 아니 이 땅에 도래할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지금 6000년이 꽉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0년의 인간 경작이 끝나고 결국 주님 오신 다음에 첫 열매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전에 있을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밝은 미래를 위하여서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까? 지금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는데 사진을 넣기 위해서 얼굴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고작 살아봤자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 100년을 위해서도 그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전 세계에 임할 7년 대환란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7년 대환란을 모면하게 하시기 위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런 일에 대한 준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온 세상에 심하게 임할 7년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 되 각성 주위에 밭에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한 것 같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 곧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여러분과 이웃이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니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자기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두운 곳이나 낙원에 들어갈 자가 나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저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혀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익하게 내뱉은 말 하나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고 칭찬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전인 구원까지 받은 분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익하게 말한 이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핑계를 댈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겨우 낙원에 들어가 가지고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안식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두운 곳이나 낙원에 들어갈 자가 나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고 그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되어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는 전인구원을 얻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는 전인구원을 얻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3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고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을 얻어 거룩한 나라가 된 여러분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은 후에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4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않는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4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었구나.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근데 뭐예요? 말로만 전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믿는 것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과연 네 행동을 보니까는 너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같구나. 너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 같구나. 너는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같구나.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같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지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내가 들어서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대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알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기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섯 가지 제사를 못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다섯 가지 제사는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서 왕 노릇을 못해요. 조건이 있잖아요.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혼 안에 임하여서 성령 세례 받고 몸 안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은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도 거하시고 혼 안에도 거하시고 몸 안에도 거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도 들어오고 혼 안에도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온 것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이 됐을 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로 나타나요? 다섯 가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섯 가지 제사만 매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함으로 제사 드렸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제사 드렸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사 드렸습니까? 그랬다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긴단 말이에요. 또 몸으로 오는 죄를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마음으로 오는 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벌써 서글픈 생각, 서운한 생각, 미운 생각, 판단, 정죄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오는 죄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벌써 잡아버렸는데요. 벌써 입술로 벌써 남을 판단하는데요. 짜증을 내는데요. 비판을 하는데요. 투덜투덜 거리는데요.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 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린다고 아니 너는 사람 아니냐,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 소변대변도 못 가려 하고 때릴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인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1000년 동안이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2가지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매우 만족한 후에 이 아는 것,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을 먹든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욕입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떤 칭찬입니까? 와, 참 대단한 말씀을 하셨네요. 이 귀한 말씀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매우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이 실제가 된 것, 곧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을 먹든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욕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은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군요. 이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어떤 욕과 어떤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다 후자입니까? 후자가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후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고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녁때가 이르러 성령을 받고 거듭난 제자들은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긍휼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남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하나님이 긍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물로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전체성을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모르고 받은 것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알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정체성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이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을 공부하고 수련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는데 집에서 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주신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부터,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친지 친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네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 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노는 거예요. 나 혼자 안식이라고. 난 그냥 주님하고만 1:1 하면 되지. 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되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내걸어가지고 권능 임하니까 나가서 뭐예요? 땅끝까지 전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서 노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화해요. 아니 전인구원까지 받은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서 남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나는 당신을 좋아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일부러 자기는 어렵지만 식사 대접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제 어렵게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집에서 쉬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기에 안식하고 있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다면 주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안식을 얻은 후에 주님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과 둘째,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선한 행실에 대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실 때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의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쉬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조차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면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강제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혈기를 줘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아유, 난 마귀가 자꾸 혈기를 줘가지고요, 나는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카인을 낳았을 때 카인이 그 아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네 안에서 일어나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염려하라면 그냥 염려했어요. 불평하라면 불평했어요. 왜? 약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 종으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종로로 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똥이냐 아니면 초콜릿이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초콜릿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똥을 선택하면서 아유, 나는 마귀가 자꾸 똥을 먹으라 그래서 나는 똥을 먹고 있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똥을 먹으라 그래도 아니, 내가 미쳤냐? 아니, 내가 왜 더러운 똥을 먹냐? 나는 싫어 하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똥을 먹으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묻지마 살인이요. 벌써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그리고 그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터졌죠.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죽이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였고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로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선택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여 그래도 아니, 죽으면 살인이지, 그럼 내가 형무소 가는데 안 되지, 내가 거부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잡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염려에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뭐예요? 아무리 염려가 나도 난 염려 안 해버릴 거야. 여러분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아담도 실패했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제는 왜 선택을 못하냔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선택을 못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있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를 선택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은 어렸을 동안에는 어리니까 못했지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소변도 가려야 되고 냉장고 문도 열어야 되고 에어컨도 스스로 킬 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 이게 염려하는 죄를 못 이겨요, 불평하는 죄를 못 이겨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핑계를 다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살면서 백조를 동경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우아하게 날고 나도 저렇게 백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매일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백조가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아니, 아름다운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야, 넌 참 아름다운 백조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오리인데요. 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아니야, 너는 백조야. 아니라니까요. 나는 백조를 동경하지만은 나는 오리예요. 야, 너 백조야. 한번 날라봐 하고 날개짓을 했더니 뭐예요? 날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지껏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전 것을 부둥켜 안고 산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다 백조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연습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으로 사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판단 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아, 술 취하고 간음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첫째,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탄이 죄와 악한 영들을 통해 여러분의 혼을 타락시키기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지를 않나, 또 그냥 어디 뭐 그냥 쇼핑을 다니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다 산단 말이에요.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버려버렸어요. 왜? 우린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전인 구원 받으면 뭐예요? 저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신의 일을 뭐예요? 다 멸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전인 구원을 받은 네 가지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 아무리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 아주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지금 혹시 소꿉장난 하냐고. 안 하죠. 어른이 됐는데 무슨 소꿉장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꿉장난 같은 저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꿉장난 같은, 어렸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됐어요. 그 일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갖는다면 저 일이 버려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에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여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한다면 능히 이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둘째,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선한 행실에 대해 하나님의 공고해 주실 때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인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 때 분명히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기에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 선한 행실에 대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실 때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할 일을 아셨습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선한 행실에 대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실 때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 이기지를 못해요. 하지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의 일을 행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그래서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